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저희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8번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섬세한 배려 첫 번째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바람이 몹시 불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오늘 기도회 갈 때 주문한 예수님의 성탄 케이크를 가게에서 찾아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케이크가 비를 맞을 것이고 여러모로 불편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부탁드렸다. 기도회에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위험할 것이고 하니 비바람 좀 멈추게 해 주십사고. 기도회가 2시에 시작하는데 1시쯤 되니까 비가 멈춘 것뿐만 아니라 해가 나왔다. 바람은 계속 불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바람까지 멈추게 하여 줍사고 부탁드리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하느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까지 마음대로 못하시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의 눈치만을 들여 나의 마음을 전달만 하여 드렸다. 조금 후에 바람이 완전히 멈추었다. 기도회가 약 3시간이 걸렸는데 여전히 해도 비추고 바람도 멈추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에 도착할 때쯤 밤 7시경에 다시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할지 몰라 몸둘 바를 모르며 감사하였다. 아멘. 체험담 9번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섬세한 배려 두 번째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어느 날 걱정이 될 정도인 과로로 몸이 지친 채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어디를 가고 있는 중 벼랑간에 우리 어머님이 생존하셨을 때 만들어주신 김장 속대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입맛이 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 만들 줄도 모르고 그것을 먹기 위하여 시간을 소모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중인데 앞에 무슨 축제 행렬이 있다고 길을 막아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행렬을 하지 않는 길을 따라 간 곳이 한국 마켓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고 하여 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켓에서 제가 먹고 싶어 하던 김장 속대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너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것까지 찾아서 먹여주십니다. 행렬에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이 마켓에 가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행적을 통하여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제 이분들을 떠나서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고아가 아닌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도 행복합니다. 아멘. 체험담 10번입니다. 제목은 뿌리 깊은 악습 자존심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습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유익한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도, 진실에 가까운 농담을 들었을 때도, 그 밖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일들에서조차도 속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까를 묵상해 본 적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과 살아오면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저의 영혼은 참 여리고 나약했고, 주변 환경으로 받은 상처들과 가계의 혈통에서 내려오는 악습이 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취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포장해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으로 미움, 시기, 질투, 상상, 투덜거림, 판단하는 것 등의 악한 열매들을 줄줄이 달고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회 모임에 나가면서 한 자매님의 경험을 통한 가르침과 박 엘리사벳 선생님의 강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절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찌르던 자존심을 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영성체 후에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저의 악습을 치유해 주세요. 당신께서 제 자신보다도 저를 정확히 아시니까 당신 뜻대로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부터 이미 저를 치유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크든 작든 제 영혼의 크기에 맞게 기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친구 등과 부딪히고 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를 고통이라는 큰 은총으로 수술시키고 계셨습니다. 가장 크게 저의 자존심이 타격을 받고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였습니다. 카드빚, 바람, 외박, 월급조차도 써버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도 자존심이 상해서 또 서러움에 많이도 울어보고 내적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꺾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조세파 복녀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고통과 저의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고통과 저의 고통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신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난 후 제2처에서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지 비교해 보아라. 너희의 실망과 지침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사랑의 불꽃을 끄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놀랐습니다. 제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한 순간이었다는 느낌이었고 예수님께서 제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조그마한 고통도 참아내지 못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서 예수님께 너무도 죄송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집니다. 지금은 위로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것이라고요.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각도의 조그마한 고통들을 통해서 저는 나의 자유의지에서가 아니게 예수님의 수술대에서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부산물로 따라오는 악한 열매들도 시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꽂혔던 이상한 판단의 대상도 불쌍해 보이고 잘해주고 싶었고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고통은 필요한 것인데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즉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존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박 엘리사벳 선생님의 자애심에 대한 강의 말씀을 통해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늘 들어오던 방법인데도 실천을 게을리했습니다. 양심 성찰도 묵상도 꾸준하게 하지 못했었고 정해진 시간에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항구한 기도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알고 있는데 자유의지로 노력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겸손의 행위도 그리고 죄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죄를 피하기 위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체험단 11번입니다. 제목은 하느님과 성모님을 의탁하면서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저의 생활은 시집 식구와의 문제,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이들 문제, 남편과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와 고통으로 암흑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1999년 어느 날 어느 자매로부터 박 엘리사벳 씨의 피정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또 박 엘리사벳 씨의 테이프에 대하여 들려주어서 테이프를 구입하여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테이프를 통하여 저의 인생은 완전히 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 엘리사벳 씨의 테이프를 모두 구입하여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같이 그 테이프를 듣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테이프 속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갔습니다. 빨래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심지어는 밥 먹을 때에도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테이프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테이프를 통하여 나는 회개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테이프를 듣던 중 박 엘리사벳 씨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돈으로 지옥도 살 수 있고 또 천국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돈을 잘 사용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돈을 잘못 사용하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심하였습니다.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박 엘리사벳 씨의 2박 3일 관상 피정하시는 곳을 겨우 알아서 참석하였습니다. 이 피정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절대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해야겠다는 결심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피정에 참석한 사람들은 박 선생님의 피정을 2년부터 정기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보통 신자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치 나는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온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후에 깨닫게 된 것은 많이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친절하고 여하간 달랐습니다. 이 피정 이후 저도 박 선생님의 피정과 가르침을 빼놓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이라고 깨닫게 되면서 모두 회개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사정들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와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나의 생활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힘이 되어 이제 이 고통을 꿋꿋이 이겨나갑니다. 많이 힘들지만요. 집에서는 비록 태풍 한가운데서 살지만 박 선생님의 테이프와 기도회와 피정 등에서 받는 은총으로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루하루 굳히면서 삽니다. 남편도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던 남편이 한편 밉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정날 새벽 미사에 갔을 때 그렇게 저를 박해하던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되는 것이 나는 내가 받는 이 모든 은총들이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신 것인데 그동안 남편을 용서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남은 부분들이 진정으로 용서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후 환자인 남편에게 희생적인 정성을 모두 쏟아서 열심히 간호하고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전과 같이 박해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항상 쫓기는 사람처럼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가정 분위기도 많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하느님을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고생하신 성모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만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주실 하느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지만 제 옆에 계신 하느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이 회개의 길을 열심히 살렵니다.
아멘. 체험담 12번입니다. 제목은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참 예수님, 저는 반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모임에서 자매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생활로 전환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성 생활을 오래 하신 한 자매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기도회를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각자 생활 중에 체험한 것들을 나누는 등 나름대로의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체험담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순명,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하고 내가 변해야 가족이 변한다 등등 신부님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돌아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준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큰 은총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우연 성당에서 처음으로 박엘리사벳 선생님을 뵌 이후에 관상에 대한 테이프 한 세트를 빌려서 듣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의 테이프는 모두 구입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저의 길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속에 걸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피와 살이 되는 영혼의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기에 저의 개인적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묵상도 잘 되지 않았고 그냥 기도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실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들은 것은 많아서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이 많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나의 행동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르는 잘못을 깨달아가는 것과 하느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하느님께서는 저를 차츰차츰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과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정화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일치나 관상의 몇 윗단계까지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가르침으로 지름길로 가고는 있었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내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느님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픔과 희생이 없이는 울리는 징과 같이 진정한 나만의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있다 싶으면 남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에게 고통을 주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배웠던 정화, 인내, 나를 꺾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마음속에서는 조금 남아있는 아군과 격정, 미움, 분노 등의 적군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써놓았던 것을 다시 읽어보니 제 자신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고 남편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만큼 되갚아주고 그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제 마음속에서는 가라앉아 있던 분노의 앙금이 파도를 치려고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전쟁은 결국 아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성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2번씩이나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성찰하여 보았더니 결국은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내가 사랑을 듬뿍 베풀어 주지 못했고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제 탓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고 또 제 자신을 모두 돌아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하느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올바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가정 하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란으로 오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늘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하느님이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변하면 남편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성서의 말씀처럼 저의 남편이 첫째가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